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 이야기도 알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얘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지금 아들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을 지금 세상에 보내야 돼. 그 천국에서 천상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에 살면 이 아들이 부족할 게 없고 위험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부조리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아들이 가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대요. 그럼 이 아들이 지금 행복하게 뭐 대우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 땅에, 이 제약되고 잘못된 땅에 내 아들이 그래도 잘 적응할 수 있게 그 처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찾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선별된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닮아서 좀 살아가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될 내 자녀를 보내야 될 텐데 그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정하신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어울려 살게 하신다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준비해서 만나게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는가, 요거를 한 몇 가지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매우 천천히 더디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천천히 얘기를 시작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또 예수님 부모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이분의 부모님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은 개척교회를 어떻게 하셨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나 봤더니 이분은요, 그분이 하늘에 계셨을 때 그분은 자기의 몸과 그 신으로 계셨던 분이잖아요. 이 세상이 고장났대, 잘못됐대. 그럼 고치러 오면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 같으면 강한 모습으로 아주 가장 젊은 모습으로 오셔서, 야, 니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바로 따라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보여줄까? 내가 막 사람들한테 다 데려놓고 기적도 행하고 초자연적인 이적도 배우고 막 슈퍼맨처럼 하늘도 날아다니고 바다 위도 막 걸어다니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일로 와봐. 야, 네가 못 믿겠어? 내가 이 갈릴리 바다, 홍해 바다 그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게 할 테니까 봐봐. 자, 바다에 갈라져라 그랬더니 갈릴리 바다가 갈라져요. 내가 그 모세가 했을 때 그 역할을 했던 게 나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날 믿어. 많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엄청 많이 믿죠. 주님은 그 방법을 안 썼다고요. 준비를 몇 년 하셨냐면 30년을 준비하셨어요. 그 동네에 오셔서 주민이 되신 거예요.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주민이 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자라면서 그 땅의 주민이 되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주민으로서 천천히 주의 일을 같이 해 나갈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근본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자기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예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근본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했냐면 근본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 5절에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론이 있었고, 그 아론의, 우리는 흔히 이제 아론이 제사장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론 지파로 보지만 그 아론 중에서도 두 계열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 셋째 아드님, 넷째 아드님 계열로 나눠질 때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잘 안 쓰고 엘르아살의 자손이 사독이에요.
왜 사독이란 말을 더 많이 쓰냐면 다윗 왕 시절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인 거야. 그래서 사독 계열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손에 내려오다가 이제 모세에서 다윗까지 한참 시대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 때 그러면 대제사장, 대빵이 누구냐?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의 아들인 사독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유대 왕조에서는 최고예요. 그래서 사독의 제사장이 되는데 아비야가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 쪽에서 나와서 결국은 가장 적통한 엘르아살 집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냐면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아들을 보낸다. 근데 이 아들을 준비할 애가 누구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데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에서도 적통한 사람이야. 근본이 있는 집이야. 게다가 보통은 레위인들이 그렇게 결혼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부인 엘리사벳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아예 그런 너조분한 거 없이 아론의 자손이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부부 자체가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장과 제사장이. 근데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한 제사장이 있으니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헤롯하고 이 사가랴를 비교를 시켜요. 근데 헤롯이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큰 왕인데 이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약점이 있다 그랬어요. 뭐죠? 헤롯이야말로 근본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근본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헤롯과 대비하는.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헤롯의 가족으로 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헤롯의 아들로 올 수도 있잖아. 왕권을 이어가게. 더 쉽지. 차라리 헤롯의 아들이거나 가이사의 아들이거나 로마 황제의 아들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아예 왕권을 얻게 해서 그러고서 구조적으로 세상을 다 바꿔버리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방법을 안 썼다고. 그리고 오히려 형식적으로 하나 보여지는 거에 정통성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신앙이 좋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의 공동체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나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주님이 모여서 준비하게 하신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는 바른 길,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요한 건데 그렇게 선별된 사람들에게 결핍이 있더라. 결핍. 우리는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 부족한 게 없는 분한테 부족한 게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되게 잘 보여요. 하물며 하나님은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낼 때 가장 완벽한 사람한테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자가 있는 애한테 보내더라고요. 하자가 있어. 이런 말씀 죄송한데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올 텐데 그 집을 격려해주고 이 잘 돌보라고 선택한 집이 누구냐? 갓난아기를 한 번도 안 키워본 집에다 키워. 애가 없는 집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신앙이 아무리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경 그냥 애가 없다 이러면 되는데 나이도 많았다라고 아예 덧붙여. 아니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이가 많고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요. 아마 제가 볼 때 중년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자녀에 대해서는 포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분들이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된 거에 초점을 맞춰요. 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이 부부를 선택할 때는 아기가 없을 때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를 키운 부모보다는 정보나 이런 게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부를 선택했어요.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보면요,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요, 반칙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믿음하면 이 사람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해서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고요. 더 심하게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75세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랑 같이 일하겠다고 선택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랑 일할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반칙을 합니다. 사라와 함께 계집종을 집어넣어서 아이를 낳게 해. 어쨌든 대를 이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테니까 반칙한 거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하던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정통주의, 혈통적으로 정통주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돈 주고 제사장직 사고 매간매석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맥이 이어져서 지금 이 아비야 반열에 자기가 왔는데 자기가 애를 못 낳으면 이제 이 반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꼬드겼겠어. 그러지 말고 대는 이어야지, 명분은 있잖아.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저는 이분들의 이 신앙과 삶을 굉장히 주목해 봅니다. 내게 부족한 게 있고 결핍이 있을 때에 그걸 반칙과 편법과 죄로 그걸 무마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래, 이 결핍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럼 이걸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안고 가자 라는 게 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결핍이 있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아내가 없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노후가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뭐 취직이 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요. 결핍이 다 있습니다. 결핍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결핍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실 때예요. 가장 완벽한 사람, 결핍이 없는 사람, 하자가 없는 사람을 될 곳에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탄생시킬 텐데 김상록이랑 할 텐데 너를 20년에 했으면 너는 하자와 결핍이 많기 때문에 못해. 너를 30년 동안 충분히 훈련시켜서 이제는 모든 결핍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네가 이제 완전해졌으니까 이제부터 교회 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내는데 한 번도 아기를 키우지 않는 집안을 그 주님께서 그 후견인으로 그렇게 보내셨는데 결핍이 가장 많은 집에 보내셨다면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은 결핍이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결핍이 있구나 아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내가 결핍이 있구나. 근데 그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멘.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결핍을 내가 갖고 있는 더 풍성한 걸로 가리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어려운 거, 자기의 결핍과 하자난 거를 감추려고 더 세게 보이고 더 힘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흠없이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힘의 발로가 어디냐? 내가 결핍이 있으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하자가 있고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내 맘대로 내 욕구대로 살면 내가 완전히 실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의인인데 주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대요. 그럼 물어봅시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게 행한 적이 없이 완벽하게 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딴짓하고요. 반칙하고 잘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발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을 아니까 이 세상의 부족함과 결핍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난 약점이 있고 난 부족한 게 있어. 근데 나는 여기 와서 당신을 보니까 또 누구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내 결핍이 참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인 것 같고 주님이 그 결핍을 내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자가 있는 사람들끼리 주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